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배나 모임이나 또는 고유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정말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이 흐려지거나 또는 나태해지기 쉬운데, 우리가 이럴 때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결론적으로 진리이다, 진리의 말씀,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복음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인, 영적 활동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한 달 남짓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면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갈망하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복음 중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배란 무엇인가? 먼저 예배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예배는 행사가 아닙니다. 어떤 매주마다 누가 순서를 맡고 어떤 절기를 지키고 또 어떤 행사를 하고 플랜카드나 슬로건을 걸어놓고 그렇게 하는 주일 행사가 아닙니다. 물론 행사가 필요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행사 위주의 예배, 이것은 예배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쇼는 뭐죠? 쇼는 어떤 분위기 또는 화려함, 열광, 열성, 이런 것을 연출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이 쇼이죠. 근데 어떤 교회들은 자기들의 규모나 부유함 또는 어떤 그 화려함을, 또 열성을 나타내고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심지어 뽐내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예배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설교자의 말씀이 정말 진정으로 마음으로 동의가 되고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아멘 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끝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연출하는 쇼 같은 그런 장면, 토크쇼 마지막에 호응하듯이 그렇게 감탄사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장면은 예배의 본질을 흐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본질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성도의 의무이긴 하지만 의무가 예배를 드리는 주된 동기가 아닙니다. 의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가에게 납세의 의무를 하는 것은 안 드리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또는 드리면 안전하니까 그런 동기에서 납세를 하는 건데,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란 한마디로 복음 중심의, 복음에 이끌린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예배하죠. 가톨릭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신령, 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정, 진리가 있어야 된다. 예수께서 이 우물가의 여인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정말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영은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한 인간의 영혼의 활동이 예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 진리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예배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는 성령 충만한 뜨거움이 있는데 말씀, 즉 복음의 분명한 제시가 부족하다. 저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과 진리는 공존하는 것이지, 진리가 부재한데 성령의 임재가 뜨겁다, 이것은 그냥 분위기가 뜨거운 것이겠죠. 이것은 사탄도 할 수 있고 이단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연출된 예배이지,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진리의 선포는 함께 가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 물론 예배의 순서와 형식은, 찬양 스타일은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다음과 같은 핵심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배입니다. 먼저 기독교의 예배는 핵심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은혜를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드림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의 예배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순서가 바로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들을 부르심으로 예배는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 주도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에도 복음의 진리에 입각한 순서가, 철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사람이 빼고 넣고 단순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예배의 부르심이 있고요. 그리고 부름을 받은 죄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의 선포가 있겠고요. 예배의 중심이죠. 그리고 말씀에 화답하는 찬송과 기도, 찬송과 드림이 있겠죠.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 찬송을 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가 있겠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은, 종합적으로 설명하자면은, 물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와 영광드림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 복음의 진리를 서로에게 선포하고, 찬송과 기도와 설교와 모든 것을 통해서 선포하고, 또 서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확신을 얻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주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소리에 파묻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만의 정체성을 좀 희미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우리의 진리가 우리 안에 선명하지 않다든지, 아무튼 간에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 안에 승리의 흔적들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세상의 흔적들도 있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 안에 주어진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의 은혜를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서로에게 선포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제가 한 10여 년 전인가요? 홍콩에 여행을 갔었는데, 그날이 아마 주말 일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광장에 갔는데, 어떤 공원에 갔는데 많은 이 여자분들이, 보니까 필리핀 여성들이더라고요.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막 왁자지껄해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홍콩에는 많은 가정에서 필리핀 가정부를 쓴답니다. 근데 이들이 일주일 동안 이 가정부로서 정말 고된 삶을 살다가 딱 하루 휴일이 주어지는데, 모든 가정이 아마 일요일 동일한 날 휴일을 주는데, 그때 공원에 함께 모여서 자기 언어로 말하고, 자기들의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사정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이 고달픔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 그래서 이 매주일 고향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끼리 모이는 시간이 없다면 그들의 삶은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심지어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들은 이 자기들만의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 공통된 점들을 공유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예배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고, 선포하고, 공유하고, 외치고, 듣고, 전하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임재, 그리고 은혜,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힘을 얻는 것이겠죠. 또 특별한 절기 때는 이 필리핀 가정부들이 특별한 음식을 통해서 고향의 어떤 그 절기를 기억하고 또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는 매주일, 어떤 교회는 주기적으로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사실은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지만 사실은 성찬식은 한마디로 복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이죠. 그러므로 성찬식은 복음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아무튼지간에 성찬식 또한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정말 드릴 수 없는 예배보다는 좋지만 현장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진정한 예배는 어떤 콘서트나 운동 경기 같이 인간의 공연이나 또는 묘기나 또 열광을 통해서 감동과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연출된 어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감동과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필요한 영적인 힘과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그런 것을 얻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는 삶을 준비하는 것이 또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축도는 사실은 예배 마지막에 있는 축도는 예배를 마친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축복하는 그것이 축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세상에서 모여 살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에 와서 같이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영적 이 공유를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이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지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